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아스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나요? 자, 유다를 쳐들어왔던 하사엘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모아갖고 한마디로 해서 뇌물을 주고 하사엘을 물러가게 합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그 부분이죠. 물론 아달랴의 폭정으로 인해서 후유증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요아스의 안타까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요아스가 47세에 되던 해에 이제 자신들 신하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 뒤를 이은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나요? 25세의 왕이 되고 29년 동안 다스렸고 그의 조상 다윗만큼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샤는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죠. 아마샤가 율법대로 살기 위해 애쓴 왕이라는 근거가 뭔가요? 아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암살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율법대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만 처형하고 그 아들들에게는 절대 죄를 묻지 않았어요. 신명기 율법이죠.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율법대로 철저하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33번 아마샤의 통치 기간 중 기억할 만한 업적은 뭔가요? 자, 요람 시절에 독립해 나갔던 에돔을 정복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여호람의 불신앙 때문에 빼앗겼던 에돔을 다시 정복한다는 것은 아마샤의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신앙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겁니다. 34번 에돔을 정복한 후에 아마샤는 북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북왕국의 요아스 왕에게 참패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많은 포로와 금은보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샤는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마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요? 열왕기서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역대기 기록을 보면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그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행위를 합니다. 여기 이제 역대하의 기록에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나병 환자가 된 왕. 자, 우시아는 어떤 왕이었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 역시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자, 36번 아마샤나 아샤라나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당은 지방에 살고 있던 많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도 제사 지내고 바울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띈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없앴다가는 하루아침에 유다의 그 민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 때문에 산당은 없애지 못합니다. 37번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은 나병 환자가 되어 아들인 요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별궁에서 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교만한.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멘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죽은 후에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고 이걸 맡는 제사장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울도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아사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담.
요담은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됐나요? 자기 아버지 아사랴가 말년에 나병 걸려갖고 공동 통치를 시작하면서 왕이 되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요담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요담은 훌륭한 왕을 평가받는데 요담의 가족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여루사죠, 여루사. 사독 가문의 여자다, 이제 여자임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아마 요담이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이 여루사의 신앙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하스,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왕이죠.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린 왕. 자, 아하스는 40번 아버지 요담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불신앙적인 왕이었나요? 가나안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인신제사를 드리죠.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하는. 그리고 북왕국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왕이,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좀 대항을 해보자 하는데, 아하스가 겁이 나갖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베가와 르신왕이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네가 우리의 제안을 거절해? 하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자, 41번. 아하스 외에 인신제사를 드린 왕이 있나요? 요거 먼저 보고, 아하스 손자인 므낫세도 인신제사 드리죠. 그리고 모압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한테 함락될 위기에서 자기 아들 불로 태워버리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행동을 하죠. 자, 그렇다면 42번, 몰렉에게 아들까지 바치면서 이기려 했던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베가왕과 르신왕의 연합군을 아하스가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면은, 먼저는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사야 7장 3절 9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타다버릴 부지깽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블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신의 안수였죠. 아수르가 이 전쟁에 개입해서 아람은 완전히 아작을 냅니다. 그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도 얼마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하스가 정치적으로는 신의 한수를 넣어서 위기를 모면하지만 호시탐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아수르에게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화를 자초하고 아수르를 불러들인 거죠. 자,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리고 나서 43번,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유다의 멸망을 결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아수르가 다메섹을 점령하고 디글랏필레셀이 다메섹에 딱 있을 때 인사를 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보냐면은 그 아수르의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을 본 거예요. 저 제단이 멋있어 보여.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왔다가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 제단 만들어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 지내는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는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죠. 자, 아하스 시대 아시리아의 압박에 이제 시달리죠.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하스는 이제 에돔과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를 잃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거죠.
아수르에게는 엄청난 공물 바치고 세금 내야 되고 그래서 세금 걷어들이고 성전에 있는 왕궁과 또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벗겨갖고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될 정도죠. 자, 45번 아시리아의 압박과 가난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졌을 텐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죠. 그들의 메시지 보면은 굉장히 사회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사회가 죄로 넘치는 그 불공평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사회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수탈하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 땅 뺏겨갖고 그 한마디로 해서 중앙 도시로 올라와서 불황자 생활하게 되고 재판장들 뇌물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히스기야 그 뒤를 이은 46번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는데 두 왕을 어떻게 달랐나요? 똑같이 그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국가적 위협 속에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세력을 물리쳐 이겨냅니다. 자, 47번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게 대항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뭘까요? 어려서부터 그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봤겠죠. 그걸 보면서 아시리아에게 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에 48번 역사적인 상황은 어땠나요? 히스기야가 주전 725년부터 696년까지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 시기가 이제 아시리아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다도 여러 번 이제 공격을 했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아예. 집권 초기에는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49번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았나요? 아시리아의 내분을 이용하죠. 아시리아 사곤 2세가 죽고 나서 사네리비의 이제 왕이 오를 쯤에서 바벨론 지역에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두로, 그 시돈, 그리고 뭐 에시겔론, 에그론, 모압, 암몬 이런 국가들이 이집트와 결합해갖고 아시리아에게 대항을 합니다.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50번 히스기야가 작정하고 이제 아시리아에게 칼을 이제 빼들었다는 것인데 대외적인 동맹행에서 대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자, 예루살렘 성벽과 또 유다 여러 지역에 있는 요새를 강화시키고 실로암 연못을 파죠. 이게 뭡니까?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만약에 이제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은 물이 없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기온샘에서부터 자원치 500m가 넘는 지하 터널을 파갖고 그 물을 끌어다 쓰는 실로암 연못, 실로암 터널을 만듭니다. 자, 실로암 터널은 어떤 것인가요? 이거 좀 전에 다 설명했네요. 52번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대비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파괴되는데 그 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자,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 오면서 유다의 대부분의 지역을 성들을 다 점령해 나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만은 함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15년 3대 연장받고 그리고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을 당하게 되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게 흑사병이 돌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아주 황급하게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병에서 15년 연장받고 하는 요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이제 11절 요 내용인데 요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20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19장 후반부에 붙어야 됩니다. 이런 순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좀 참고하고 보시고, 자, 결국 53번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훌륭한 왕이었던 증거는 뭔가요? 종교를 개혁한 거죠. 그렇죠? 산당 없애고 또 아시리아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 혼합주의적이었던 그런 신앙이었는데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죠. 또 아하스,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뒀던 그 이방신의 제단, 아시리아 제단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돌로 된 기둥, 아세라 목상 다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히스기야가 종교를 개혁합니다. 므낫세, 정말 유다 최악의 왕이었죠. 유다를 55년, 54번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유다를 55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이 55년 동안의 그 통치가 정말 악한 통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통치였다는 겁니다. 물론 말년에 가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 앞에 행했던 그 악한 정치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자, 55번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유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악한 왕을 평가받는 원인은 뭔가요? 이유는 한 가지. 아시리아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리아 문헌을 보면은 므낫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아시리아의 아주 충성된 봉신 국가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봉신이라는 이제 소개가 있습니다. 56번 그렇다면 아시리아는 유다에게 무엇을 강요했나요? 조공을 강요했고 전쟁이 필요한 군사대라 그리고 군수 물자대라 굉장히 유다를 괴롭히죠. 사데립의 후계자인 이제 에사라돈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집트를 침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 므낫세를 봉신으로 세워서 출병을 하고 또 아시리아의 문헌에는 거기에도 므낫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므낫세는 아시리아에게 굴복하고 아시리아에게 봉신의 예를 다한 한마디로 해서 나라의 그 주권적인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죠. 자, 57번 그렇다면 종교적인 상황은 어떠했나요?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혼합주의적인 종교 정책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더럽히고 산당 세우고 일월성신 천체를 숭배하고 또 점술, 마술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성창의식, 성전에서 그 창기들을 도입하게 되고 어린아이 불러태우는 인신제사 진짜 온갖 악한 그런 우상숭배 행위를 다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므낫세의 정치는 어떠했나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정말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59번 므낫세를 비판하는 성경 구절 중에 특별히 살펴봐야 될 구절은 어딘가요? 열왕기하 21장 9절 먼저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죠. 열왕기하 21장 12절 15절도 역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므낫세에 있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들을 이은 아몬도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지만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국제 정세가 불안했다라는 건 이제 볼 수 있죠. 유다 안에서도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이렇게 나눠져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1번 아몬을 암살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후에 유다의 왕은 누가 되었나요? 자, 아몬을 암살했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 정치적 저기 반아시리아 그렇죠? 반아시리아 그 파가 아몬을 죽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아몬의 아들이었던 정말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아가 왕이 되죠. 자, 아몬을 죽인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몬을 반역해서
아몬을 죽인 자들을 처형한 사람들이 국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민. 그래서 국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을 이제 칭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철저하게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왕을 이제 꿈꾸면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죠. 62번. 그렇다면 아몬은 어떤 왕이었나요? 열왕기하 22장 20절, 22절 보면은 그냥 아버지 므낫세가 갔던 길을 따랐던 악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에서는 아버지 므낫세보다 그 죄가 더욱 심했다라고 이제 평가도 받고요. 자, 요시야. 위대한 종교 개혁가였고 유다의 마지막 이제 희망이었죠.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2장 2절 보니까 다윗과 비교되고 있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누가 있나요? 모세가 있죠.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요시야는 유다의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의 왕들을 대표하는 그런 왕으로 이제 평가된다는 거죠. 64번. 아유, 힘들다. 한 번도 안 쉬고 했더니 진짜 힘드네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조금 힘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64번.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군사적 위험이 더욱 강했을 것 같은데 당시의 국제적인 정치 상황은 어떠했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패망의 길을 겪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제 역사상에서 이제 자치를 감추는 거는 609년에 완전하게 망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12년에 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또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그동안 눌려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죠. 자, 65번. 그렇다면 요시야는 아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어떻게 이용했나요? 옛날 영토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 사마리아와 무기또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갑니다. 영토를. 또 요바로 가는 지중해 지역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66번. 요시야는 단순히 영토 회복만으로 유다의 부흥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죠. 성전을. 자, 므낫세 아몬 요 통치 기간 동안 성전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피폐하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부서진 곳들을 이제 막 고쳐나가기 시작하죠. 수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확대 해석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시야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마지막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지막 부흥.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건데, 자, 성전을 수리했다. 요시야가 성전을 사랑했다는 건데, 요즘으로 치면은 뭘 사랑한다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엇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까?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 자체가 교회다, 성전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럼 요시야가 성전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마음은 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저 허물어져 없어져 버릴, 시간 되고 낡으면 허물어져 버릴 건물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뭘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사랑한다면은 과연 요즘 목사들이 욕먹고 있는 그런 일들 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행동들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일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리고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성도를 사랑하는 건지 정말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67번.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율법책의 어느 부분일까요? 또 왜 성전에 숨겨졌을까요? 아마 신명기의 일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숨겨졌을까요?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율법책이 북이스라엘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때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성전에다가 아마 숨겨놓지 않았을까.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 같은 것을 성전에다 숨겨놓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 때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68번. 성전 수리 도중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9번.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곧바로 개혁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먼저 율법책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요시야의 굉장히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판단으로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70번. 요시야는 율법책에 근거해서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한마디로만 해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의 장소라라고 하는 성전 성전 제2에 대한 중앙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 이것을 이제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아시리아 신에게 드리던 모든 산당, 모든 우상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린다. 자, 71번. 그렇다면은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백성들의 저항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요시야가 개혁을 진행하기 전에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율법책을 쭉 읽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율법이 이런데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먼저 설득하고 그들이 모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죠. 72번.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개혁과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지방에서 하나님께 예배된다고 해도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성전제의, 예루살렘 성전제의를 강력하게 이제 강조하고 나갔죠.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굉장히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을 초청해서 정말 국가적인 행사로 유월절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73번 요시아는 39세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자, 요 배경이 또 참 안타까워요. 애굽에 느고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느고왕. 느고왕이 609년에 그 아시리아의 패전병들을 돕겠다고 군사를 일으켜갖고 아시리아의 마지막 남은 패전병을 도와주러 원정을 갑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명목상은 아시리아를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바벨론의 세력이 더 이상 커지면은 또 애굽이 찌그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살려놓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게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원정군을 보냅니다. 근데 이걸 딱 가로막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요시아. 요시아가 목숨을 걸고 종교를 개혁하고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아시리아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피해가 요시아, 유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천지 원수 지금 아시아가 멸망하고 있는데 이걸 도와주려고 간다고 하니까 요시아 생각에는 딱 가로막는 거예요. 군사력에 비교했을 때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가로막는 거예요. 느고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너희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도와주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요시아가 끝까지 가로막고 방해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요시아가 결국은 전사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에 유다가 망하는 것을 요시아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이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74번 요시아의 죽음으로 유다는 어떤 행보를 걷게 되나요? 유다가 계속해서 패망하다가 22년 뒤에 드디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자,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배경은 뭔가요? 요시아가 죽었을 때 여호아스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 역시 땅의 사람들, 국민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죠. 아마 형제들 중에서 여호아스가 가장 신앙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폐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아스가 반 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느고왕이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리고 여호야김을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나요? 말했듯이 애굽의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을 세우는데 이름은 원래 엘리야김. 엘리야김은 유다식의 이름이었는데 애굽의 느고 왕이 자기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했던 것처럼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니네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라는 거죠. 나 바로가 니네 주인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느고가 유다를 이제 지배해 나갑니다. 자, 77번. 그렇다면 여호야김은 또 어떤 왕이었나요? 친이집트파. 애굽의 느고 왕이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악한 왕.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별장을 지어가면서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런 이제 왕이죠. 78번. 성경은 여호야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한마디만 해서 불신앙적인, 강제로 세금 걷이고 강제 노역시키고 자기 왕궁 확장하고, 특히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22장 14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요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여호야김이 통치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씩이나 뭘 얘기하냐면은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고 무엇을 위해서 목회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길 바랍니다. 79번 국가적인 어려움에도 여호야김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의 비판에 그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레미야 36장 5절 보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서 자기 제자에게 바룩에게 두루마리 딱 주면서 야 이거 백성들에게 읽혀라고 했더니 이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 책을 뺏어갖고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막 악행을 저지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죠. 80번 이 당시 이제 바벨론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한 지 몇 년 지난 후에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집트의 느고를 이제 물리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죠, 바벨론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세력이 유다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쫙 바벨론의 영향력이 이제 뻗치기 시작하죠. 그때 여호야김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역부족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이제 봉신이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3년 동안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바벨론이 또 한 번은 애굽에 원정을 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쳐들어간 거죠. 자, 근데 애굽이 바벨론의 그 침략을 겨우겨우 막아냅니다. 근데 그 겨우겨우 막아낸 것이 어떻게 막아낸 거냐면은 크게 전쟁에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바벨론은 멀리서 원정을 온 상태였기 때문에 애굽이 어떻게든 버틴 거예요. 버티니까 바벨론이 해서 전쟁하다가 여러 가지 군수물자 보급도 그렇고 또 바벨론 국가적으로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른 군사를 돌려서 다시 바벨론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이걸 보고 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애굽이 강해. 다시 애굽에게 붙어야겠어. 애굽에다가 붙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바벨론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애굽은 너무 멀어갖고 지금 힘이 붙여가고 돌아가는데 이 건방지게 니네가 날 배신해? 다시 군사를 돌려갖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호야김이 암살을 당해요. 포위된 기간 동안 아마 친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왕. 81번. 여호야김이 죽은 후 바벨론의 침략에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여호야김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18세의 나이에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바벨론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3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결국은 포로로 생활하다가 37년 만에 풀려나긴 하지만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누구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냐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렇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문제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 이름은 원래 mat단이야.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역시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왜? 자기들의 꼭두가시 왕이니까. 시드기야는 크게 악은 행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또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포로로 끌려가 버린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왜 선지서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개 왕 몇 년째 되는 해에 임한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현을 하냐면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5년째가 아니라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5년째.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드기야는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하고 바벨론에게 잘 이제 바벨론을 섬기다가 시드기야가 반기를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바벨론에 대해서. 자, 그런데 결국은 시드기야의 반란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597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죠. 그렇죠? 이제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시드기야의 말년,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됐고,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죠. 열왕기서의 끝을 맺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요? 유다에도 이스라엘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제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용서하실 것이다. 유다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그 메시지를 여호야긴이 37년에 감옥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남과 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또 유다의 말년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 나라 왕이 자기 나라 이름도 쓰지 못하고 애굽식의 이름을 쓰고 또 바벨론식의 이름을 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열왕기서에서 주는 교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힘들어 죽겠네요.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이 빠집니다. 진이 지금 2시간 조금 넘었네요. 강의한 지. 여러분 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시험 문제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시험 문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 드렸죠. 5문제 예제를 드리고 그 중에 3문제 내고 나머지 2문제는 그냥 예고 없이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출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거 오늘까지 공부한 게 범위입니다. 11기까지의 그 범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과제 제출은 여러분 노트 필기한 거는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7월 3일까지 저에게 개인톡으로 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수고하셨고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이번 또 주말 사역 잘 감당하시고 다음 주 시험 열심히 최선 다해서 치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품으신 마음 또 계획하신 모든 것들 또 안타까워하는 모든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 이 많은 왕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 또 교훈 삼고 또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 시험 최선을 다해서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학기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